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안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어도 부끄럽게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처음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뭘 보낸 것 같아요.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받은 내용도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두 개지 전서와 후서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성경을 다 편집된 후에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편지를 여러 번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편집하고 짝입기 하고 했던 것. 그래서 어떤 편지의 내용은 나중에 보낸 편지인데 앞에 들어간 것도 있고, 후에, 먼저 보낸 편지인데 나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 가운데 어떤 편지들은 준엄한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뭔가 준엄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뭔가 굉장히 나무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보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죠. 그래서 몰라요.
근데 상황으로만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편지를 보냈다가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다독이고 위로하고 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보낸 답장을 받아야 되는데 답장을 디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의 이제 맨 꼭대기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지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디도를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 마게도냐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마침 디도가 가지고 온 그 편지가 굉장히 기쁨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그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결국에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했다. 예.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근심하게 한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심 그러면 다 똑같은 근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들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예. 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슴이 답답해지죠. 근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근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게도 한 가지 일에만 근심하지 않아요. 예.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하여간 이러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다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의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그런 태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을 잘 안 하죠. 의심을 잘 안 하죠. 그냥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국어를 하면은 어려운가 보다. 참 안 됐다, 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마지막에 종점에 가가지고 저 사람 그랜저 타고 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제 그런 뉴스가 또 얼마나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앵벌이라고 얘기하죠. 구걸하는 요새 그건 것도 잘 못 보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제 할당량을 채웠으면 그 다음 날은 할당량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시각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순에 터진 이 시각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도와주는 거 왜 어려워서 도와주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구호 물자가 그 아프리카의 산업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걸해서 살 수 있는데 원조 받아서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스스로 일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를 도와주려면 기술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농사법 같은 것들 막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참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선교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가가지고 어떻게 그 자비량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설려면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11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여수에 계신 어떤 뭐 목사님은 이제 뭐 양을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11조 내도록 하고 그래야 교회가 건전해지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 11조로 이렇게 교회인들이 11조로 운영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뭐 은행 빚으로 유지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정말 맨날 어려워서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병 들어갑니다. 언제 이런 얘기를 또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는 이런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그 모든 보상들을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희생해도 그 목회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런 어떤 충분의 그런 뭐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들이 점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들만 욕할 수 없어요. 왜 떠나게 되느냐? 그렇죠.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으면 목회자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근심, 세상 근심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진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육체의 변화가 와요. 뭐 보면은 뭐 지금 모든 병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 것들, 그 원인을 모르는 것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실체도 없는 그 스트레스. 근데 그 실체가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스트레스화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열심히 더 분발하게 만들죠. 근데 이제 과도한 이제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병나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소화도 안 되고요. 위장장애 제일 먼저 민감하게 오고요. 위벽에 구멍이 뚫리고요. 그렇게 되면 뭐 위암도 걸리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거겠죠. 당연히 복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까라고 하는 고민. 결국 사도 바울이 했던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올바른 복음 위에 설까?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에 설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바울이 복음 전했지만 바울이 복음 전한 그 밭에 와가지고 정말 방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방해하는 사람들도 가지각색이잖아요. 뭐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뭐 대적들도 있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방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으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는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서게 할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풍파에도 잘 서게 할까? 풍파도 또 그런 어떤 뭐 내적인 그다음에 또 외적인 것들도 있죠. 고린도 지역이 원래 그랬으니까 막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서게 할까? 정말 뭐 힘들잖아요. 밖으로 안쪽으로 뭐 다 힘든 교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이죠. 그런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까요? 예. 근심이 많습니다. 요새. 예, 근심이 많죠. 무슨 근심이 많을까요? 예, 이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근심이 많을까요? 또 아니면은 뭐, 우리 정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 근심이 많을까요? 예, 그런 근심도 많아요. 예, 그런 근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갖게 되는 근심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근심이 참 커요. 참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일 것이고 또 이러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예,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 생각해 보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예. 물론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한다고 해서 근심이 내려지던가요? 예, 그렇진 않죠.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씻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짊어지시는, 예. 그것이 어떤 면으로는 우리에게 활력을 줄 것이고 사명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근심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경우에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근심의 차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 근심은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우리가 짊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